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삶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헬라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팬이라는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모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팬데믹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서 248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했던 팬데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바로 질병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이 최초의 범죄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될 불순종의 과실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인간의 본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탄 자체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명성은 새벽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 사탄이 시도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고 그 지극히 높은 자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의 위치가 있는데 피조물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의 신복이자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동쪽으로 인도까지 이르르고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대제국에서 6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활동했으니까 그 위상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제가 반장이 옛날에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3 때 한 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공부를 못해서 고3 때 시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미화부장을 하게 됐는데 미화부장 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뭔가 감투를 쓴 것 같았는데 하물며 이렇게 대제국에 6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있었으니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참 그 자신감이 있었고 좋았을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잊고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모든 사람이 꿇어 엎드려 절하기를 원했었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었던 잔혹하고 아주 교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고대 아멜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후방에서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자손을 철저하게 원수로 여기고 대대로 진멸하려 했던 그런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각 사람 하만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도 계획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행동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든가 자기 업적을 뽐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더욱더 높아지게 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의 불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만은 가장 위험하고 그런 중병 같은 죄입니다. 이 교만의 질병에 확진된 사람들 치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고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며 고생할 때 그가 쓰러졌습니까? 그가 그때 교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가 핍박받고 쫓겨다닐 때는 다윗의 인생 자체가 가장 맑았습니다. 가장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을 때 이 정도면 성공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외형상은 간음죄 같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중간에 교만이 모든 악을 자행하게 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안 보입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착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매우 진노하면서 광분하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광분을 내고 분을 냈었습니다. 그는 정말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머리 위에 벌의 벌을 내려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렇게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나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돌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심령과 애통함과 간절함을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나라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파송을 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위기가 끝나고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들로 인하여 기뻐하여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모든 소유와 전국 내 모든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왜 보여줬을까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과시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도 세차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차를 방바닥 닦듯이 그렇게 손으로 막 카바오나 오일을 묻혀가면서 닦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닦을까요? 내 차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좀 더 반짝반짝 보이기 원하려고, 그런 마음이 사람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후대의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교만이라는 이 죄 가운데, 이 병 가운데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이 문제 앞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팬데믹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교만함은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네,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할 때 그때가 사실은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교만의 병에서 회복되려면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이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이란 병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교만의 병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그 병의 확진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교만에 빠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현상을 보면 그 증상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증상은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매어 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의 전심을 쏟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가식적으로 드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으면서도 의로운 줄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만이 이 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병 중에서도 굉장히 중병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권력 가운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신지 모르고 교만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나의 진심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심령입니다. 나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근본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 수 없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령 가운데 통회하시고 자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게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 올려들었던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교회에 나오면 눈물이 나고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잘못했고 내가 정말 공동체 가운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가난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교만했던 자아를 깨뜨리게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을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멸시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 행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려는 하만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안 풀리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만의 죄를 벗어나기 원한다면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죄에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참 치료자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참 치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치료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까지 깨끗하게 죄까지 우리의 질병까지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성취되거나 성공이 옆에 왔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교만의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 교만의 병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교만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본인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의 죄를 엄중히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쩌면 하만에게도 어쩌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찰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만, 당신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가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라고 아내와 그 지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만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역사가 눈에 보였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궤도를 수정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만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면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또 성도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제 아내가 항상 코치를 해줍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고 당신이 이런 부분에선 이런 눈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조금은 듣기 싫지만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듣다 보면 남편이 아내 말 들어서 안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남편분들 계신다면 아내분들의 말을 결청하시고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고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하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 더 안타까운 케이스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말년에 발에 병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초창기에는 하나님도 잘 섬겼고 일도 바르게 처리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의 병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좀이나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살이 괴사되어서 이제는 절단해야 될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정도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던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더욱더 의지하여서 병을 고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의원들이 고칠 수 있고 병원이 고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2년 뒤에 발의 병으로 인해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고치기 원한다면 참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병이 심각하고 아무리 병이 깊어도 그분을 찾아갈 때에 그분의 해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강건케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나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치료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참 치료자를 한번 만나기만 하시면 그분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치료자를 만나셔서 가정과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치유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없는 은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분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민족의 몰살의 위기 앞에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도성에 있는 유대인들도 힘을 합하여서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마시지도 않은 채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얻은 에스더는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과 호의가 최상에 달했을 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제가 에스더 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교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왕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에 아하수에로 왕이 정색한 얼굴로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더에게 급히 묻습니다. 누가 왕후와 왕후 민족의 멸절을 멸절시키려 그렇게 계획하였는고, 그리고 그토록 흉악한 일을 꾸민 자가 도대체 어디 있고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에스더 1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거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바로 대적이 바로 이 원수 하만입니다라고 폭로하였습니다. 하만은 왕이 이미 자신의 운명을 끝장낼 것을 짐작하고 에스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정말 간청을 합니다. 하만은 죽음의 두려움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왕후 에스더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죽기 살기로 그는 늘어집니다. 그때 마침 그 왕이 그 모습을 봅니다. 1장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교만하여서 안 될 사람은 안 돼도 끝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못자락을 부여잡고 통사정하는 그 모습이 왕후가 몸을 기대해왔던 그 긴 의자 앞에 하만이 덮치려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인자이고 고관이라고 할지라도 신하의 신분에서는 혼자 왕후가 있을 때 가까이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까지 목격한 왕은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내시들과 왕의 시대가 하만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얼굴을 하얀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하얀 수건으로 쌌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50규빗입니다. 즉 23m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8층 높이의 장대를 하만이 그 장대를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는데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꿰어져서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모르드게는 민족의 몰살 위기에 놓였었지만 왕후 에스더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만의 무서운 음모가 들통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한 그 섭리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멈춰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역대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는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통회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를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빼버린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친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